이 아침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다른 번역은 오직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베드로서 1장 돌아와서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계단들을 통하여 품성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날마다 의 안에 자라가는 사람들은, 흡족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 의식 없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9절은 말하기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왜 주님께서 이전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왜 불러내시는지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자문의 말씀처럼 개와 돼지처럼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을 한 구절을 보고 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만 읽을 텐데요. 계시록 18장 1절이 연결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18장 1절인데 아시는 것처럼 물이 땅을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라는 구절을 정언에서는 계시록 18장 1절을 통하여 늦은 비 운동으로 묘사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다해지더라. 이를 위해 주신 계율이 뭐였죠? 새 천사의 계율이었죠. 결론은 새 천사의 계율을 통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가 치료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성소 안에 율법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춰지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럼 또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예비일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 자, 부활.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사도 바울이 왜 신문을 당했습니까?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죽고 12제자의 한 제자가 부족해서 한 제자를 치우시는 목적을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택하기 위해서. 사도계 온 사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아침 부활을 좀 함께 정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를 얼른 펴십시오.
이 아침 이제 부활의 교리를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를 얼른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6절만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무엇을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불멸의 교리가 되었다. 그것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인데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석은 말합니다. 피십시오. 불멸화된 거룩한 사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그의 추종자들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그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의 근원은 출처가 여러 곳에 있는데,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하여 갈릴리에 모인 500여 형제에게 확실히 부활을 보여주었다. 이 증언은 잠잠할 수가 없었다. 이 주제를 읽으려고 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룩한 사실은 이제 불멸화되었다. 아멘. 결론을 던집니다. 주님의 부활의 교리는 불멸이요, 불멸. 확실하죠. 뭘 의미합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도 부활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펴십시오. 다 아시는 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 14절, 18절, 특별히 14절만 세관강해상 읽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함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라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18절을 좀 밑에 주석을 펴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폈습니까?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열린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버리셨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와서 불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믿다가 연세가 드셔서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죽는 것이 뭐하다? 영원히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서 3번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죠? 예.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마가 5장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살렸습니까? 요한 11장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3사람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뭔가? 먼저 하나를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을 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가난의 신하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이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받은 첫 열매들이 있죠. 마태 27장입니다. 52절, 53절을 펴십시오. 마태 27장 52절, 53절을 펴십시오. (51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 27장 51절 2절을 읽습니다. 다 이렇다 하시고 숨이 거두시자 휘장이 찢겨지면서 땅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다음 일요일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그들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보이더라, 증거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구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장 52절, 53절인데요.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위정자들에게 알려진 부활 보셨죠? 예. 이들의 부활은 조금 전에 보았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와 내용이 다른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시에 무덤에서 일어난 포로들은 정복자이신 왕으로서 손의 트로피와 같았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의 승리를 증명하였고 모든 죽은 의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겠다는 맹세와 선수금을 준 셈이었다. 미리 선수금 주고 물건 찾아온 것처럼 예수의 재림때에 부활할 사람들 전에 먼저 선수금을 주고 먼저 몇 명을 부활시키셨다. 참 놀라운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하늘에 승천했죠. 예,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사도행전 24장을 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확실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선수금으로 그분의 부활 시 몇 무덤을 여셔서 부활시키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활이 있는가? 24장, 행전 2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의인도 부활할 것이고 악인도 부활할 것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달려갑시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5장에 방금 사도행 24장 15절에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말로요, 의인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20장입니다. 20장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 부활과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뭐가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 20장 5절을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은 다 죽고 땅바닥에 나뒹굴어 있을 텐데요.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다 살지 못한다. 다 죽어있는 상태로 지구에서 썩을 것이다. 천년기 동안이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무슨 말인가? 주님의 재림 때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올라가고 나머지 다 죽은 사람들은 천년기 동안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분의 재림 때에 부활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이 뭐가 있죠? 첫째 부활.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왜 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 이 말씀 유치해 보면 무슨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죠. 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죠. 누굽니까? 그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 다시 오실 때 13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오는데요. 두 번째 부활이 있죠.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인데 정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또 뭐가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또 뭐로 표현합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표현합니다. 예, 정리하면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한 구절을 봅시다. 살전 보십시오. 살전 4장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너희는 주급 앞에 너무나 슬퍼하지 마라. 대성통곡하지 마라. 왜? 우리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반드시 무덤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는 하지 말라. 15절. 그런데 기억해라.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지는 못한다. 16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17절. 살아남은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죽은 성도가 있거든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고 너무나 슬퍼는 하지 마라. 예, 주님의 재림 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이죠. 그럼 악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다시 성경을 펴십시다. 계시록. 다시 펴십시오.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계시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천년이 참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천년기를 우리 어디서 보내죠? 그냥 팁으로요. 얼마 전 대전투 공부하셨죠. 윌리엄 밀러 시대에 파닥에 퍼져 있던 천년기에 대한 오해가 뭐였죠? 쉽게 말합니다. 천년기는 언제 시작되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오류가 퍼져 있었습니까? 재림 전 천년기. 이게 흡사하게 여호와적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재림 전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죠.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시 넘어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무슨 말일까요? 옥에서 놓였단 말의 의미는 사단이 일감이 생겼다. 20장 처음 보시면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사단이 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하죠. 그 말의 의미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의인들은 하늘에 가버렸고 자기 부하들은 다 죽었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런 면에서 결박했다 뜻이고요. 옥에서 놓였단 말의 의미는 뭔가? 8절입니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사방 백성이 누구죠? 다 죽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언을 연결시키시면요. 천년기 찰 때 악인들이 무수하게 부활해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합니까?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 모래 같은 수많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마귀가 뭐하요? 다시 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정리합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바다 모래 같은 악인들이 부활해요. 13절을 보실래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죠?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겠다. 잠시 동안 지옥이 잠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죠.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삼림 때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하나만 보고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고전 15장을 보시면 고전 15장을 다시 보셔서 (42절) 45절을 다시 봅니다.
42절, 4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15장 고전 15장 42절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썩습니다. 육은 썩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이 몸은 없어지고 불멸의 몸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벼를 심으면 신기하게 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땅속에 묻히면 땅이 열려서 싹이 올 때 어떤 싹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주석을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5장 42절 45절 주석을 한번 펴보겠습니까? 다 읽지 않고요.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새 몸에도 개성은 보존된다. 미리 말하면 하늘에 가도 뭐한다? 우리 서로 알아본다. 개성을 가졌으니까 서로 알아본다. 저분 영은 집사님이네? 신자 집사님이셨네? 그런 개성은 보존된다. 좀 펴십시오. 참 불가사의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의 정신과 품성은 그대로 무덤 속에 보존된다. 중요해요.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은 자들을 불러내시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실 때 마른 뼈가 다시 살라고 명령하실 때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지만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아무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신기하죠? 따라서 친구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몸을 이루고 있던 죽었던 것과 똑같은 물질의 원래 원소를 우리의 개성들, 그런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이 자연에는 없다. 하나님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몸을 주실 것이다. (15장 51절 55절을) 보시면 불멸을 위한 마지막 손질이란 말씀으로 그분의 재림 때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런 부활 말고 특별한 부활이 있죠. 예, 한번 피겠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예, 1장 7절에서 암시하고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어디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7절 보시면 나오는데 펴지 않고 다니엘 12장만 펴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고요. 정리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도계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그죠? 자, 12장 1절 2절을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대전투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남이라는 장에 딱 나오죠. 하늘 지성소 일이 맞춰지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뭐가 있겠다? 환란이 있겠다. 무슨 환란이요? 야곱의 환란이요.
환란이 있겠대. 그것은 역사 이래 없던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됐나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고 뭐가 온다고 우리에게요? 7장이 임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야곱의 환란이 끝날 쯤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2절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사업을 마치고 나오시고 지상에 7장이 임하고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7째 재앙이 내릴 때 2절이 이루어져요. 2절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누구요? 이게 바로 특별부활이에요. 무슨 말인가? 1844 10월 22일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죽은 사람들은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전에 야곱의 환란이 맞춰지고 7번째 재앙이 내리고 지진이 날 때 그때 부활을 해요. 이것이 무슨 부활? 특별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등달아서 부활합니까?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부활한다? 누구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제사장과 위증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말이라 보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요. 다시 마무리하면 1844 10월 20일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인을 맞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첫째 부활이 아니고요. 의인의 부활이 아니고 언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그대로 눈으로 봐요. 부활한 모습으로 재림의 광경을 다 봐요. 근데 의인들은 부활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부활해보니까 그분이 와 계셔요. 무슨 말씀이요? 짧게 해서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재림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오매불망. 그들의 소원성취. 부활해서 하늘의 재림의 광경 모든 강을 다 눈으로 봐요. 이게 무슨 부활이요? 특별한 부활이에요. 또 누가 부활을 해요?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이 부활을 어떤 부활이다? 무궁히 부끄러운 부활이다. 이것이 특별 부활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 이만큼 정리합시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죽음은 한갓 사소한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몇 번 호흡만 하십시오. 잠시 고통을 참으시면 편안히 쉴 것입니다. 잠시 무덤에 주무시고 나시면 그분이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 너무 슬퍼는 하지 마라.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죠. 부활은 불멸하에 대한 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부활이 몇 가지가 있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을 성경은 뭐로 묘사합니까?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언제 있죠? 그분의 재림 때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무덤에 갔을 때 그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할 텐데 정신과 품성 그대로 가지고 보존되어서 나올 것이고 몸은 삐뚤어진 못생긴 것은 다 없어지고요. 나타날 것인데 다 뭐한다? 서로? 예를 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 목소리인데 무슨 말이요? 목소리도 보존돼. 서로 알아본다니까요. 라본이네 알아보잖아요. 특별히 무덤에 내려갈 때 품성과 입맛까지 보존된답니다. 그죠? 악인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기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안 찾았는데 악인들의 부활은 너무너무 달라요. 무덤 속에 갈 때 그대로 부활하는데 초췌한 모습, 병든 모습, 찡그러진 모습 그대로 부활해요. 그런다 하늘에서 뭐가 펼쳐져요? 너희가 왜 미안합니다. 둘째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하늘에 공개돼요.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요. 그때 나를 찾아왔었네, 주님이. 내가 거절했네? 다 보여요. 그런 다음 아기들이 뭐라 그래요? 죽음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이 쏟아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온 땅이 뭐가 돼요? 불로 출렁거려요. 불로. 그때 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그것이 예언시 뭐로 표현해요? 마치 홍수 때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눈물을 흘려요. 왜요? 성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불못에 태워서 죽거든요. 그런 다음 이사야 66장이요. 주님이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싹 만들어요.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이 도성이 안착하고 지구가 생활과 새 땅으로 재창조돼요. 그런 다음 지구를 하늘 우주로 옮겨요. 우주 수도가 되어지고 순종 집사님이 여왕이 되어지고 전부 공주가 되어지고요. 온 우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사도계인들은 믿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인 부활의 교리를 주신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자연사가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사를 당하지만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사람들, 의인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부활의 시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잘 살게 하셔서 혹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이별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며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예비일이 왔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금월 안식일은 승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죽으심을 생각하며 재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의식을 행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경험에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셔서 죄가 완전히 사하여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생의 기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